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주일 말씀과 금요 기도의 말씀이 약간 좀 방향이 달라요. 주일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것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를 다룬다면, 금요 기도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변화, 또 삶의 변화, 토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두 가닥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닥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10절에 보면 일만 악의 뿌리에 대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써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디모데전서 6장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하이라이트, 결론 또는 핵심, 이것을 6장에 담았습니다. 근데 이 6장에 담은 말씀 중에 이 부분, 디모데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을 바울이 아주 자세히 적었죠.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살피면서 이단에 속한 그런 교훈들, 또 말씀에서 벗어난 교훈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봤고요. 다른 교훈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전제가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근데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목회 현장, 그 다음에 디모데 자신에게도 바울은 경계를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불신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불리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4절에 나옵니다. 교만하다. 다른 교훈에 빠져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교만하다.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리고 변론, 언쟁을 좋아한다. 따지고 저항하고 말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난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고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얻었었던 그 진리를 잃어버린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리를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 진리를 담아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이 5절에 지금 경건에 대한 5절, 6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경건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자세.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경건하다를 교회에서 뭐 예배를 바른 자세로 엄숙한 목소리로 뭐 정중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게 아니라 경건은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인식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든 우리의 삶과 태도를 조심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반적인 장소에서 모든 곳에서 내가 혼자 있는 곳에서조차도 내 삶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나를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근데 이 경건을 지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경건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경건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우리 삶 전체에 작용되어져야 돼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어디에서나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여기 장로님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시험이 안 들잖아요. 방송으로 듣는 장로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장로님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게 하거나 누가 추월을 했을 때 막 욕을 하거나 창문 열고 막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창문 딱 닫고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들었겠지. 그거는 이분이 경건한 장로님이 아닌 거예요. 또 여긴 다 계신 장로님이 교회에서 뭐 당회 미팅도 하고 구역 미팅도 하고 막 이제 자기의 사역을 다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야, 은밀한 데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역시 더울 때는 맥주가 최고야. 이러면서 마른 안주 먹어가면서 그 마른 안주와 함께 사람을 안주 삼아서 막 욕하고
그런 장로님들 많아요. 저 아는 분들도 그런 장로 친구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러세요. 경건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경건은 나가 속해 있는 모든 삶 안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그 경건의 출발은 경외함. 누구를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인식되어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우리 삶 전반적인 장소에서, 그게 집이든 가정이든 길이든 직장이든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든 내 삶에 적용이 돼야 그게 경건이다. 그런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성도를 통제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많이 하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자기 속해 있는 사람들의 옷을 뭐 유니폼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런 통일된 행동, 통일된 어떤 습관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서 거기에 조직에서 따르는 것으로 마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또 세속적인 교회, 세상화된 교회들이 그걸 좋아해요. 통제하되 규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그 규칙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마치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규칙을 따라가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부작용은 뭐냐면 그들 마음이 강팍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늘 아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 경건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된 사람의 모습을 6절에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한 삶이 삶에 적용되어서 체득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실제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뭐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환경이 어렵든지 환경이 좋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져서 강팍해지거나 환경이 좋아져서 삶이 타락하거나 이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해도 내 중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경건한 자다. 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도 타락하지 않고 물질이 적어도 원망하지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족하는 사람의 삶은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오늘 숨을 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이 차고 넘쳐도 그 안에서 타락하지 않고 그것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가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 자신이 경건하지 못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또 사역자로서 생활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늘 지옥인 거예요. 생활의 어려움, 남편과의 갈등, 뭐 이런 문제, 시댁과의 갈등, 또 관계에서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이거 정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만 받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때거리가 없고 비난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까닭 없이 미움받고 이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을 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깨달아가면서 이 기쁨에 대해서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 주시든지 아니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한하시든지 허용하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이 항상 기뻐하라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삶과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족하는 마음은 또 무엇과 떼어놓을 수 없냐면 감사와 떼어놓을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단독적으로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된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실은 나는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성령이 주시는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9가지가 동시에 갑니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모든 게 감사하니까 어때요? 항상 기쁘죠. 이게 다 동시에 가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7절, 8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욥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욥도 이 내용을 그대로 고백했죠. 자녀를 잃었을 때, 재산을 잃었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자족이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늘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게 겉모양의 경건을 독려해서 조직을 이루어 가려는 조직이 있고, 그럼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경건의 삶을 살려는 노력이 무엇 때문인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식되고 의식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결과로의 경건인가? 아니면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경건인가? 그래서 남에게 보여지는 경건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와 또한 너의 경건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너의 경건은 무엇에서 출발하는가? 이익을 위한 경건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경건인가? 9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악함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일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수만 가지, 1만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의 뿌리, 결국
뿌리는 하나잖아요. 하나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고 그러죠. 이 뿌리가 뭐냐면 돈을 사랑함인데, 자, 그럼 이 뿌리는 어디에 뿌리를 박겠느냐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가 돼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투기와 질투와 뭐 이제 여러 가지 욕심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속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고 수만 가지 악한 열매들을 맺게 되죠. 돈을 사랑하는 것. 그 돈을 사랑하는 뿌리. 이 뿌리는 어딘가에 심겨질 거 아니에요. 어디에 심겨지겠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뿌리가 심겨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뿌리가. 그러면 이 뿌리가 내리기 직전에 뭐가 제일 먼저 심겨지겠어요? 씨앗이 심겨지죠. 씨앗이 마음에 심어져서 이 씨에서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리고 여기서 줄기가 나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라면 이 뿌리는 어디에 심겨지냐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 씨앗이 뿌려지는 동기, 누가 이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릴까요?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우리 마음에 틈이 벌어지면 거기다가 씨앗을 넣는 거예요.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뿌리를 내리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뿌리를 심어줘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여러 가지 악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우리 삶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에 사탄이 그런 씨앗을 뿌리겠냐는 거예요. 탐심이야, 탐심. 이 탐심은 우리를 교만하게도 하고, 탐심은 시기하고 질투하게도 하고, 탐심은 자존심을 아주 강하게 만듭니다. 이 탐심이란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강하게 내가 갖고자 하는 이 탐심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사탄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씨를 뿌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은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요, 우리 삶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강한 욕구. 어떤 욕구?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근데 이제 그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게 물질이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근데 그 돈을 추구하게끔 하는 토대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탐심이에요. 탐심이 그래서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탐심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에요. 비교해서 나보다 누가 더 인정받거나 나보다 누가 더 드러나는 것을 못 견디는 것. 또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 내가 비교해서 누구보다 떨어지면 못 견디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이 자족과 정반대가 탐심입니다. 예를 들어 자족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거에 많이 연결이 되지만 내가 소유한 것, 내 건강, 내 능력, 내 지능, 내 탤런트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나를 간장 종지로 만드셨는지, 나를 화분으로 만드셨는지, 또는 나를 귀금속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는지,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빚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각자의 그릇의 모양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이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비교로서 우위를 또 비교해서 연약함을 나누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출발, 비교하고 나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 탐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족은 물질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나 자신, 내 외모, 내 특성, 내 성격,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달란트,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자족하지 않으면 추구하게 되죠. 내가 외모가 모자라, 또 내가 지식이 좀 딸려, 내가 배움이 딸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딸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추구하는 마음, 탐심이 계속 불릴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탐심이 그래서 사탄이 씨앗을 넣어줄 때 뭐를 많이 추구하게 하냐면 돈을 추구하게 하죠. 물질로서 그것을 커버하고 물질로서 그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게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돈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 탐심이 추구되어지죠. 외모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고 어떤 상황에서 슬퍼하고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일으키는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가. 그것을 화가 나는 이유보다는 화를 일으키는 내 내면을 보셔야 돼요. 왜 나는 화가 나는가? 왜 나는 분노가 일어나는가? 왜 나는 좌절하는가? 왜 나는 슬퍼하는가? 그것을 가장 깊이 내려가면 그 아래 뭐가 있냐면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 그 탐심을 오늘 반대로 어떤 마음으로 말하냐면 자족하는 마음. 탐심과 자족하는 마음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집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내 내면의 모습을 여러분 비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받는 존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막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저렇게 저런 애를 내가 왜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냥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이 연애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연애할 때 상대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져요.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네가 손해봐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네가 천국을 이루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왜 자족을 명하시냐면 네가 어려운데 어려운 걸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라 너가 자족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네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있지 못한다면, 감사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수나 또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거나 내가 얼만큼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진짜 경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예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찬양을 얼마나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자족하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우리는 더 부드러워져야 했고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우리는 더 선하게 변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오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따져가지고 꺼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강팍한지, 내가 얼마나 기쁨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만족해하지 못하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내 안이 교만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미 방향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에 있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이 나를 경건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를 경건하게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왜 들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를 알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봐야 돼요.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주님과 관계 안에 있는지,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우리의 갈 길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탐욕스러운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